2021년 2월 7일 우리 주연절 후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임예성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주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로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온 집안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교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뭇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절차와 순서를 주님 주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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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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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뻐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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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죄인지 모르고 회개하다 부릅니다. 밑에 비싸고 하나씩 십자가 공로를 외치고 불쌍히 여기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열정이 식었으며 처음 사랑이 식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공고한 처지에 놓인 줄도 모르고 영의 눈이 어두워 분별력 없이 살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 한없이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들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연충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점자 교동문 62쪽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7번 점자 교동문 62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성인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죄과를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짜증냈던 일들, 경건한 생활은커녕 오히려 방탕하고 나태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긍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내가 그리워하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고향에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신음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욕심만 채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내 형제, 내 이웃, 내 나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속의 종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옵소서. 유아, 어린이, 아동부와 학생부, 청년들과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들, 교사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온전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한웅 집사님이십니다. 올해 우리 집사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는 우리 지혜 석봉환 집사님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카리나 연주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하나님의 사랑,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려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꺼져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는 복음 찬양입니다. 우리 김한웅 집사님 오카리나 연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21세기 연구소 정재영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기독청년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 세미나에서 우리 기독청년의 92%가 돈이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라고 응답을 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어쩌면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우리 기독 청년이 92%라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 사회에 일찍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찾는다면 바알 숭배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많은 이들이 바알 신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바알은 풍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면서 정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악도 선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물질, 그 돈을 탐하는 사람의 마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고, 사건, 소식이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은 돈으로 말미암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던져서라도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물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필요를 아시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알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고리 실천신학대학 원대학교 21세기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정말 교육적인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교육적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재물을 주신다, 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식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세파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전제하면서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재물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대부유천, 소부유근이라고 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된 사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오늘 12절 14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라고 합니다. 가나안 지방에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이 겹쳐 들어서 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 거기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풍년의 때에 씨앗을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씨앗을 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삭은 흉년의 때에 심었더니 100배,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 크지 않습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한 10,000배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농사 짓는 농부에게 100배라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심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 흉년의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이야기 나오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때입니까?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심히 공고한 때입니다. 자, 이때 한 사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가루통에는 정말 두 사람이 먹을 떡 하나 만들어 먹을 만한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벼룩이 간 빼먹는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벼룩이도 사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다 간을 어떻게 빼먹어요? 그만큼 어려운 이 가부가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떡을 하나 달라는 것은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자, 그가 하는 말에 이 가부가 대답합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사실 이 과부가 정말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기적이 일어났죠. 여기에 15절, 16절.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속에 기적의 은총을 알고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 또 이삭 때에 있었던 이야기로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자, 이 과부가 그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그 흉년의 때도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귀한 기원적인 말씀을 남기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충청도에 어느 농촌교회 목사님 간증입니다. 성도들이 한 20명 모이는 교회였고요. 교회 건물도 없어서 건물 주인이 임대료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회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 이 마음이 변해서인지 올 연말까지 이 교회를 비워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 20명의 교인들이 3년 전부터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3년 동안 모은 헌금이 794만 원이었습니다. 이 건물주가 연말까지 비워달라니 참 급박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작정을 하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전라도의 어느 지역의 교회가 화재로 교회가 다 전소가 되고 사태까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중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 794만 원 거기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놀라서 그 다음날 성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사모님과 재정 집사님과 함께 794만 원을 가지고 그 지방에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 위로하고 전해드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그때부터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에서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가 하나 났어요. 그러니까 땅이 한 210평이 되고 건물이 한 50평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게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걸 사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해주고 정말 소식이 끊겼던 지인들이 헌금을 하고 교인들은 마음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금은 폐물을 갖다 많이 팔아서 교회 진일에 헌신을 했더니 2억 3천만 원짜리 건물을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794만 원을 정말 이거 가지고 어디 가야 될지도 정말 그런 상황에 철학이 되는데 그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땀과 눈물 또 기도로 헌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그 기구를 만들고 각 노회마다 뭐라는가 하면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요즘 농촌의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그 목회자들의 생활을 돕는 이런 일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우리 노회도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남원노회, 그리고 경서노회, 경상북도 상주, 문경, 점촌, 김천, 구미 여기까지 경서노회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미자립교회 한 10개의 교회를 목회자 생활비 지원으로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 1년에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해서 한 3억 이상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동반상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우리 노회 안에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런 일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모님들은 오시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교회 근황들을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으니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제가 쭉 했습니다. 그때는 참 모두 은혜를 받고 간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한각지 망원동 온 지가 이제 8년이자 9년이 됐어요. 9년 차가 됐고요. 여기 올 때는 우리도 빚을 많이 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빚을 정말 외부의 어떤 누구의 도움이나 지원이 없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축을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했잖아요. 작정 헌금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작년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 갚아지고 이제 조금 빚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연말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올해 그냥 돈을 다 갚아버리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위원장은 우리가 작정한 것이 12월이랍니다. 10월까지는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올 10월 이전에 갚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어려운 때도 교회가 빚을 갚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같습니다.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나서 빚을 갚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심지어 너무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했다가 교회가 그 이단들에게 팔려가는 아마 이런 교회들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총회 안에도 강남에 어느 큰 교회가 교회를 짓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 교회인가요? 물론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단 교회들이 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만족이 아니고 정말 더 큰 비전을 품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한국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 세워주셨고 그동안도 심고 헌신한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심고 거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예, 이것은 또한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자연의 법칙, 창조의 법칙이고 또 우리 영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헌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탈피하고 정말 재물의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 없을 때 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히 보시고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거둘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중에 하나가 11조. 우리 11조는 복의 씨앗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우리 겨자씨라고 하는 신앙 칼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정직한 11조 생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물질은 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성도들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된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받는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1회의 하루 7분의 1입니다. 재물은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1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은 11조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과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정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많은 선진들은 11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수입의 11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는 11조는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야 합니다. 또 11조는 반드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또한 셋째는 겸손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11조. 우리 집에 아이들은 그 전에 어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뭔가 하면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들이 11조를 세수 전이냐 세수 후냐, 세금을 떼고 난 후에 드리냐, 세금을 떼기 전이냐, 세금을 떼기 전이라고 배워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11조 헌금을 가지고 선교비로도 주고 봉사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있고 구제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별도의 선교 헌금이나 구제의 의무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태도는 억지로가 아니고 아까 고린도 교회 말씀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수필가 김권섭 선생의 마중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가도 끝없는 사막길을 걷는 어느 나그네가 목말라 죽을 지경의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한 걸음의 오아시스로 달려가 보니 덩그러니 펌프 하나가 있었다. 그 옆에 마중물 한 바가지,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은 결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담아가시되 뒷사람을 위하여 마중물 한 바가지를 남겨놓으십시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같으면 그 물을 단숨에 마셔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나그네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붓고 펑펑 쏟아내는 물을 얻어 마시고
마중물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11조는 허비가 아니라 솟아나는 펌프물을 만드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11조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인생길에 주신 살 길이요 또한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면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11조 하면 우리 미국의 석유왕 럭펠러 이야기를 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습니다. 한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락펠러가 저는 우리 어머니의 유언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자는 락펠러에게 10가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라.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 앉으라고요? 네, 앞자리에 앉으라. 이 럭펠러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저 뒤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자 럭펠러의 어머니의 그 영적인 교훈적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또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가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하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도 언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여기 보면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이 준다는 말은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설날입니다. 설날 만나면 무슨 인사합니까? 설날 만나면 할렐루야. 이제 끝났습니다. 자, 빨리 깨십시오. 갈 준비하시죠. 자, 뭐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우리 어머니가 저는 이제 우리 집에도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상을 차려놓고 그러면 뒤에서 아들들, 자식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소원을 조상한테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여러분, 조상이 복을 주십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줄 때, 심을 때 하나님 도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왔을 때 부임해서 몇 년 동안은 장로님들이 저보고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 안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면 자발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이 목회적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것은 이제 설을 앞두고 서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데 이 복은 우리가 빌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에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 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복 주시는 정말 이삭의 하나님 또 우리 사르타 가부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재물의 복을 받는 비결 우리에게도 이삭의 믿음을 주시고 사르타 가부의 믿음을 주시고 또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도 그 방편으로 또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더해 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정말 럭펠러가 또 오늘도 이삭이 그리고 사르타 가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종을 간증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나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하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캄캄한 죄에서 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또 그 믿음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몸된 교회 성경건 추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예물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떡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우리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이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도 위로자, 치유자 또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픔을 만져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고난도 아픔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보신 가족들에게도 다함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어느덧 40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때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내실을 다짐하고 든든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하나님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살아 날마다 역사하시고 주일반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연행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도 영권을 주셔서 오늘도 정말 어느 한 신학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앞날에도 하나님 거룩한 영광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설 명제를 맞이합니다. 또 이 설 명제를 우리가 마음껏 오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좋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이 쓴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복에 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2.5 단계가 아직 우리 수도권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도 우리 설 연휴 동안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 간의 모임도 지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예방 또 방역 예방 차원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기에 우리도 가능하면 질서를 잘 지켜서 건강한 또 시간들을 보내주시고 또 설명절에도 만나지 못해서 서로 기도를 교통하고 또 사랑으로 정말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은 오두시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은 우리 설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가정 예배서를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넓은 마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기관에서 판매 사업들 광고를 쭉 드렸었는데, SD예전도에 가래떡, 떡국떡 오늘 주문하신 분들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마래전도회가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깨를 팔았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지금 1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하시고, 또 그래도 시장의 물건보다는 훨씬 양질의 그것을 공급하고 있으면 고속기관사님이 수고를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점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도 우리 산소망 선교에서 판매 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분들은 잘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연휴 지난 동안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복된 시간들로 지내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 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표상이시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창세기 26장 11절 22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복이 그는 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오래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